안녕하세요.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장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내시기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율법은 굉장히 엄격하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율법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율법도 우리를 구속하거나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정한 것이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 의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들이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 그 제물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참여할 수 없노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신 거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차별한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어떻게 됐냐면 어린 양으로 드려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 비둘기로 할 수 있었고 그 비둘기도 준비하기 어려운 사람 곡식 가루로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없어서 못 나온다 하는 말, 그런 말로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은 자기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자기의 힘이 미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것에서도 어렵다 하는 사람은 곡식가루로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주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곡식가루로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죠. 그 제사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것을 율법에 나타난 엄격한 율법 속에 나타난 자비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율법을 못 지킨 나는 율법을 못 지키네 그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니까요.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살면서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 있음도 많이 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인생의 삶의 모양,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마음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 교회 생활하는데도 없어서 힘들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무시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듣습니다. 참 속상하고 아프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오해한다면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정결하게 되었음을 이제 확인하고 공동체로 복귀해야 하는데 그 재물을 준비함에 있어서 만약에 그가 가난해서 그걸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못 들어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네. 오늘 말씀 보니까 22절 또 30절, 31절, 32절 여기에 만약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답은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입니다. 그가 힘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대로인 것이죠. 속죄제는 이 속죄제의 이 제물,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적은 것으로 그렇게 자기 힘이 미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어린 양으로 모두가 해야 했던 거죠. 속죄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 돌아옴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회복의 기회를 나는 재물이 없어서 못해 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기회를 가난하다고 빼앗길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속건제는 어린 양으로 드립니다. 속건제는 왜 드렸냐면 성소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해서 제사상에 손해를 입히 그런 일, 그리고 의심하거나 거짓 맹세했던 일, 다른 사람에게 제사상에 손해를 끼쳤던 그런 일들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오늘 이 정결 예식에서는 속건제를 먼저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 순서대로 가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예전에 이 광야에 살던 사람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매일 쫓겨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격리당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가난함 때문에 나의 가난함에 비추어서 거기에 빗대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삼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나는 부유하고 건강하고 다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닌 것이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몸이 약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조금 주셨고 나를 조금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부유하다고 아주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초라하게 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재물의 개수, 재물의 무게가 아니라 재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은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리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 역시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주신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정결 예식을 치르는 사람은 누구냐면, 부정하게 되었다가 격리되어 진영 밖들에 홀로 있으면서 다시 회복해서 이 악성 피부병이 이 짜라트가 사라지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의 정결 예식이란 말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다 경험하는 이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와서 격리되어서 그 진영 바깥의 빈들에 있어야 했습니다. 홀로 있어야 했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자기의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인 거죠. 우리는 저 멀리에서 그렇게 격리된 사람,
격리되어 들어가는 사람을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떤 감흥이나 감동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다시 찾고 돌아오는 그 시간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네요.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빈들에서 그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 빈들에서 진영 바깥에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회복해야 했던 거죠.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몸을 다시 회복해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하나님 앞에 못 가고, 나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 힘이 미치는 대로 감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그 삶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미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재정, 내게 있는 건강, 그 중에, 그 모든 것들 속에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진짜 많은데 그 중에 많고 많아서 남는 것 드린다. 아니요. 하나님 그것 기뻐하시기보다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힘이 미치는 대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시간들을 기꺼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다시 들어옴을 감사할 때 그것보다 내 처지나 형편을 탓하고 그것으로 나의 없음이, 나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라고 그렇게 오해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힘이 미치는 대로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빈들에서 홀로 있으며 몸과 마음, 우리 영혼이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되찾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